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인데 읽기는 14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9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등장하며 그 빛으로 인해 낮과 어두움이 나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어두움을 몰아내시며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는 곳은 낮,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안 가는 곳은 어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세계, 같이 않는 어둠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과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14절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넷째 날에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다 만든 거예요. 근데 다 지금 그냥 기능이 없고 역할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덩어리만 있는 거지. 근데 그중 두 광명체를 만들어 두 광명체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는 좀 크게 만들고 하나는 좀 작게 만들고 하나는 좀 큰 거 하나 고르고 작은 거 하나 고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광명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 수많은 별들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적당한 걸 고른 거예요. 만약에 태양보다 10배가 더 크다 그러면 지구는 타 죽어서 안 돼요. 적당한 거. 그 거리, 온도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딱딱 알맞게. 왜? 사람들이 살 때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추워서도 안 되니까 그걸 다 맞춰서 하나님이 거리. 하나님은 이것들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밝힐 것을 생각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그 4, 5, 6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앞에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가? 시편 136편 7절에서 9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세기 말을 시편 기자가 풀어준 거예요. 참 묘하죠, 그죠? 정확하게. 여기 앞에 있는 큰 빛들은 많은 광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해를 선택해서 낯을 주관하라. 그다음에 달과 별들을 선택해서 너희가 밤을 주관하라. 수많은 광명체 중에서 지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광명체들을 전기불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 전기불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로써 징조, 사시, 그 다음에 일자, 연한이 시작되었어요. 징조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징조라 그래요. 아, 오늘 징조가 안 좋다. 날씨가 이제 안 좋을 때. 사시, 이건 말 그대로 사계절. 일자,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죠. 그 다음에 연한, 24시간, 365일. 이런 것들이 시작됐으니까 셋째 날까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 넷째 날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우리가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24시간 하루다. 그래서 6일 창조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넷째 날부터 24시간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앞에 건 몰라요. 아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그걸 자꾸 우리가 어거지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해, 달, 별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많죠, 뭐. 지금도. 동짓날 같을 때 보면은 달 보고 빌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우상화시켜 섬기거나 숭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또 제일 큰 태양, 뭐 제일 큰 달,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때 난리 나요. 그때는 뭐 그냥 전부 다 숭배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를 숭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건데. 예. 자, 다섯째 날.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바다에 있는 것들이 뭐죠? 조류, 아니 어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조류. 근데 물고기나 새는 우리 인간의 손에 간섭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우리가 하늘의 새를 어떻게 키워요? 아니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와 물고기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직접 새와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의 능력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시지만 놀랍죠. 자, 하나씩 봅시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20절에 이 말씀은 오늘을 보면 이래요. 물들은 기어다니는 살아있는 생물로 가득하게 하라. 예. 기어다니는 거죠. 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배를 깔고 다 다니니까 물고기는. 이 생물은 바다의 생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충만하다. 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우글거리다. 가득하다. 이런 뜻으로 동일한 생물들이 무수히 떼를 지어 군집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막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알지만은 그 물고기들이 그 떼지어 가는 거 보세요. 와, 멋있잖아요. 예. 수만 마리가, 뭐 새들도 수만 마리가 막, 예. 그거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준 거예요. 희한해요. 그 새들도요, 앞에 대장이 가야지 가지, 대장이 안 가면 안 간대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누가 정해줬나 몰라. 예. 여하튼 신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어류와 조류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먹고 다스릴 것을 생각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물론 이 다스린다는 것은 원천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도 집에서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들도 우리가 집에서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손에 닿는 것도 있고 인간의 손을 벗어나는 것도 있고, 여하튼 간에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육고기보다 해물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생각해서 물고기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궁창의 날짐승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복을 주어라는 말은 다산과 번식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그들 자체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양육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육강식의 원리가 없다면은 이 자연계는 다 파괴된대요. 그렇다고 큰 거는 살고 작은 거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 더 오래 사는 것들이 많대요. 신기한 거예요. 각 객체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자, 정리합시다. 오늘 정리가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광명체 중에서 지구를 선택하여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광명체들을 전기불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해가 뜨고 지는 것, 사계절, 자전과 공전, 24시간 365일 등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넷째 날부터 시작되었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즉,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시간과 넷째 날 이후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나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는 욤이에요. 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이 욤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의미를. 첫째, 이 욤은 24시간 하루를 가르칠 때 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들, 그것도 욤이라 그래요. 일출에서 일몰, 이거는 낮 시간, 낮 시간도 욤이라 그래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이것도 뭐 24시간 그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그것도 욤이에요. 그 다음에 1년도 욤이라 그래요. 불특정한 어느 기간, 5년이든 10년이든 불특정한 어느 그 기간도 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대, 어떤 기간, 어떤 계절, 이것도 욤이라 그래요. 그 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본문 앞뒤를 보고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무수한 시간이 흐른다. 그것도 요미예요. 그걸 우리가 하루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상황과 문맥에 맞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학자들의 주장.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6일 창조다. 첫째 날, 셋째 날도 다 6일, 하루니까 6일 창조다. 내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혹자는 6일 모두 불특정한 기간이다. 여섯째 날이 전부 다 시간을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넷째 날에 그렇게 24시간이 시작됐다가 나왔는데 이것도 애매하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창조과학회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불특정한 기간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넷째 날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할 수 없는 게, 인간들 생기기 전에 일어난 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요거다 저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주장은 학설일 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이거 갖고 씨름하지 말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이거 갖고 머리가 터지라고 싸워요. 하긴 그게 학자지 뭐. 예. 저는 이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또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당연히 24시간 하루를 하는 거고요. 앞에 거는 생기기 전이니까 불특정한 기간이 맞을 것 같고. 요즘에 그 화석들 나오잖아요. 화석. 이제 화석을 캐면은 그 연대 측정을 해요. 연대 측정. 근데 연대 측정을 하면 어떤 거는 100만 년, 어떤 거는 1000만 년, 어떤 거는 수억 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를 6일 창조를 우리 시간으로 6일로 만약에 계산해 버리면 이 지구 창조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6,000년밖에 안 나와요. 6,000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6일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은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6,000년 역사인데 무슨 뭐 100만 년이 나오고 1000만 년이 나오고 가짜다 이러는데, 창조과학회 이걸 다 얘기해요.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시간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1000만 년이 나와도 우리는 소화가 되는 거고 100만 년도 소화가 되고 억 년도 소화가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 안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부둥키고 또 천지 창조하면서 막 흔들렸죠. 무타 드러나라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났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가 뒤집혔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연수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이론을 다 우리가 참고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이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이 근본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6일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궁창의 날짐승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다산과 번식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물고기와 날짐승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인간들의 손에서 벗어난 피조물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산과 번식을 위한 능력을 받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기만 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넷째 날, 다섯째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보고 하나님이 자화자찬하신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 세계 속에서 사실 걸 생각하면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신비롭게 만드신 걸 생각할 때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리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만드신 이 시공간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